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장자 에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원래 에서와 야곱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분량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번 주에는 에서를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야곱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예를 들면 예정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그런 것은 동시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져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섭과 야곱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형제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뭔가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어떤 실제적인 힌트와 또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에서에 대한 성경 말씀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주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버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쓴뿌리가 나서라는 말은 죄와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라멕 같은 자를 아마 상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상처를 입었는데 가인은 아벨 한 사람만 죽였지만 라멕은 7을 죽였고 7배 70배의 벌을 받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 검가를 불렀습니다. 괴롭게 하여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데 상처가 나면 딱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죠.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딱 건드리면 그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누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지나가는 말로라도 어떤 그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예를 들면 목사님이 나보고 저 말 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상처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을 더럽게 오염시키게 하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말이죠, 오염의 성격이 있어요. 내 한 사람만 걸리면, 내 한 사람만 죄를 지면 괜찮은데 이 자꾸 오염시켜서 죄악의 무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또 음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라멕도 아다와 실라, 폴리가미, 중혼을, 부인이 많은 거야. 처음 나오죠 벌써. 에서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마지막 절인데, 이방 여인 유디가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부모인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부리의 딸 유디가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만 보고 신앙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인데, 히브리서는 이 망령된다는 말을 베벨로스라는 헬라말로 표현했는데,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신성모독적인 행실, 신성모독을 성전에서 해서 성전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전 문 밖에 내버려지는 겁니다. 예, 쫓겨나는 거죠. 그것을 말할 때 이 베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 이 무슨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요. 다윗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할 때 일단 다윗을 용서해 줬어요. 제 결과는 남아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일단 하나님이 그 용서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이 문 닫았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 기자는 에서는 망령된 자다, 불경제로 성전 뜰에서 쫓겨나고 신성 모독자가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음탕한 자, 세속적인 자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이들이 장성하여라 그러는데,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 가치관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 에서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말로 찾아보니까 이시 요데아 짜이드, 사냥을 아는 사람, 사냥이 뭔가 터득한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사냥의 도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힘의 세계가 어떤지 아는 사람이란 것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니무롯을 표현을 하는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이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쿠시 얄라드 엣 니무롯 후 헤헤르 야흐요트 레크요트 깃볼 하 아레츠. 직역을 하면 구시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땅의 첫 용사라 그랬죠. 그런데 이 헤헬이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더럽혔단 말이
먼저 나와요. 더럽혔단 말이 1, 2, 3, 4, 4쭉 나오고 마지막에 첫 번째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인 뜻은 더럽혔다는 뜻이에요.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후 강조했습니다. 그는 땅을 더럽힌 용사다. 힘센 자다 이 말이야. 전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정복자다 이 말이에요. 원래나 참 요즘이나 과거나 정복자는 뭐예요?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피 흘리고 죽여서 땅을 빼앗고 사람을 빼앗고 노예로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피 흘린 사람이란 말이야. 성경에는 말이죠.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너를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민수기 35장 33절에는 피가 땅을 더럽힌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서 36장 18절, 시편 106편 38절 이런 데 보면 피를 흘리면 땅이 오염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시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를 정복하느라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전쟁의 용사요 달인이라는 뜻입니다. 예. 살인을 반복듯이 하는 사람, 전쟁의 용사. 다른 말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냥의 용사였다. 사냥이란 뭐냐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니무롯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전쟁, 살인의 용사였다. 이런 속담이 나올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고대의 최초의 고대의 큰 제국을 이루죠. 구바벨론이에요. 예. 그래서 구바벨론 그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 근데 에서는 라멕과 니무롯, 네피림, 골리앗 같은 그런 류의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25장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 사람이었다. 일시 서대. 이것도 광야 세대. 광야 세대가 어떻게 보면 계속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앙보다는 그저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고 힘, 폭력과 거친 것을 야성을 발휘하여서 포획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 힘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라멕과 니무롯과 바벨, 에서, 골리앗, 뭐 사울도 거기에 속합니다. 힘의 세계를 아는 자, 힘의 생리를 아는 자. 요즘 지금 국제 정세 복잡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미국이 뭐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하고 또 어디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뭐 여기에 그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힘의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 그러니까 니무롯이나 에서 같은 사람은 힘의 생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힘이 최고다 이겁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인데 그들은 힘을 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힘이고 신이야. 힘이 최고야. 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냥. 이 말은 단순한 사냥이라는 의미보다가 전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힘. 이것이 신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으며 힘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과 음행과 세상, 땅, 땅의 힘.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이란 말이 땅이란 뜻입니다. 땅을 더럽힌 용사다. 그런 의미예요. 땅을 더럽힌 원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예. 또한 에서를 보면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30절을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붉은 것, 에돔, 에서 이 전부 다 똑같은 말. 땅, 붓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반대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민 하에돔, 하에돔 하제. 민 하에돔, 하아돔, 하제 에돔. 이 붉고 붉은 것을 굉장히 강조한 말입니다. 그 이름 에돔은 쉐모 에돔.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은 최대한 강조를 하면서 에돔, 아담, 붉은 것, 흙, 땅, 이 세상 것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이것도 잘 번역이 됐지만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나갔다. 그리고 그가 멸시했다. 멸시했다는 파이벳라는 말인데 원형은 받자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신성모독하다, 내팽개치다. 뭘 내팽개치나? 하나님과 약속인 그 장자권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배고픈데 먹어야 최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최고야. 돈이 최고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유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한 말입니다. 다윗을 조롱하여 이르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6장 15절에 미갈이 다윗을 보고 한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면서 기뻐서 춤추잖아요. 미갈이 창문을 내다보면서 왕이 채신 머리도 없이 저렇게 춤추고 있구나 하면서 업신여겼단 말이 단순히 업신여긴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적 은사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미갈이 자기에게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이 여자는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신앙이 없구나. 미갈은 다윗의 본처죠. 아들을 낳으면 왕세자 제일 첫 번째 순위예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임이라기보다가 다윗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그걸 보면서 비웃고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의 어떤 뭐가 있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이 여자 안 되겠다. 이 여자에서 태어난 애는 보나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보고 책망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비록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아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자기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탈취하고 자기 부하를 죽이는 이것을 보고 당신이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5장 31절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 안식일을 거역한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신성모독 죄를 적용해서 죽였습니다. 신성모독은 죽이는 거죠.
돌에 맞아 죽죠. 나무에 달려 죽죠. 예. 에서의 말과 행동과 그 가치관이 바로 이런 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의 장자의 명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그 언약을 계승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서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앞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야. 예. 하나님의 언약과 서약과 축복을 깨뜨리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통하여서 언약의 계승자,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 복, 그것을 예표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죄와 흡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시험한 그것과 똑같은 것. 이 모든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에서의 신앙입니다. 에서는 믿음과 약속과 언약과 장자권 이것을 스스로 버렸는 거예요. 뭐 여기 기록된 대로 보면 이거 팥죽 한 그릇 갖고 이거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출애굽 때 하나님이 에돔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길 좀 열어달라 하니까 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말렉, 에서의 후손입니다.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 뭡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안티파텔이라는 에돔 사람의 아들이에요. 구약에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처럼 신약 베들레헴에 아기를 다 죽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 때 바로가 아기를 죽이는 것과 예수가 태어날 때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를 죽이는 것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힘을 신으로 숭상하는, 야, 현실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권력이야, 먹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이런 것이란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뭐 나쁜 것입니까? 난 그것을 나쁘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진정한 우선권이 있는가? 심지어 신앙 하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에서는 이 세상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계보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장남인 에서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표현 속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